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위치적으로, 이치적으로 그리스 문화, 이런 어떤 문화가 이렇게 발달된 도시라서 그렇고, 또 이렇게 해변 도시로서 이렇게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고 그런 도시잖아요. 그래서 막 신전도 많고, 그 문화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적인 내면의 문화들은 헬라 문화예요. 그 그리스 헬라 문화라서 그 그리스 신전도 많고 로마 신전도 많고 막 이래서 도시 자체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 하면 철학 이러잖아요. 철학. 그 시대 자체는 지식, 철학, 이론, 새로운 지식, 이거를 그 사람의 인품, 인격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받아들였고 그 사람이 그 철학적으로 깊은가, 그걸 잘 표현해내고 이야기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데 밝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한 장소가 아니죠. 고린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그 교회에서도 그 지역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상상하는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이게 교회라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처음에 이 마음이 들 정도로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고린도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뭐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네?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서로 막 자기를 높이고 세우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류들도 있고, 그리고 세상은 어디 가도 크든 작든 어떤 집단이든 세상은 파별이 나눠져 있습니까? 안 나눠져 있습니까? 파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직장 내 왕따, 직장 내 막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심지어는 건강을 위해서 에어로빅 센터를 가도 아줌마들이 딱 패가 나눠져 가지고 거기에 굴복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 학원을 못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세상은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도 막 네 편, 내 편 나눠져 가지고 이쪽 사람을 따르고 저쪽 사람을 따르고 막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 베드로파, 무슨 이렇게 그 예수님파 막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르고 서로 막 경쟁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인데, 그럼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고 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지?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인데 왜 이런 문제들이 많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번 읽어보고 또 두 번 읽어보고 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영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 그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교회를 영적으로 밝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신앙인으로 딱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내 내면의 모습이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잘나고 내가 옳고 내가 똑똑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 나에 대해서 점수를 줄 때 그래도 내가 중상위권은 되지 않는가, 내가 나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 점수를 주면 그래도 좀 좋은 점수를 주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진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워보면, 아침에 어떤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없을 때 형제들이 몇 팀이 모여가지고 부부팀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흩어졌지만 그렇게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옛날처럼 살지 말자, 일요일날 밥하고 이런 거 너무 이거 힘들고 불편한 건데 도시락을 싸와서 우리가 먹자,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초점이 이제 한 번 이렇게 두 번 도시락을 싸우는 건 괜찮지만, 성도들이 수고하고 복음 앞에 헌신하고 내가 뒤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자, 이런 것들이 진짜 영적으로 좋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좋은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없어지면 내 개인적인 성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막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렇게 영적인 일에 내가 주님의 도구가 돼서 이렇게 한 자루 초가 태워지면, 여러분, 초는 타 들어갈수록 자기 몸이 녹아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초가 다 타가지고 몽당 연필처럼 조금 남아있을 정도로 다 타면 그거는 뭐냐면 희생이에요. 자기를 다 태워서 누군가에게 빛이 돼주고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초 한 자루의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마치 그 형제님 아침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런 세계를 못 배웠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바로 가버리니까 깊이 못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장성해서 성장한 교회입니까? 젖을 먹는 어린 교회입니까? 네,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어린아이니까 자기를 나타내기는 잘 나타내는데 들어가 보면 마음의 깊이가 있어요, 없어요? 지식의 깊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자기 집에 자가용이 있더래요. 그 기업의 회장님 그 운전하는 기사로 아버지가 일을 했는데, 그 제 친구 목사님 그 간증인데, 태어나 보니까 집에 자가용이 있더래. 근데 저는 태어나 보니까 집에 뭐가 있냐면 소 구루마가 있고 쟁기가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경운기는 나중에 있었고 여기 있더라고요. 그 저는 태어나니까 농사를 짓는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주 시골의 산중에 그 농사 짓고 사는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근데 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배운 게 뭘 배웠냐면 일을 배웠어요.
그냥 왜 배웠는지도 모르지만 삶 자체가 일이었어요. 걸어 다닐 때부터 심부름을 해서 조금 크면 요 5월이 되면 5월, 6월이 되면 봄에 모내기 하면 옛날에는 모 씨를 다 뿌려가지고 모짜리라고 해서 이렇게 모를 키우잖아요. 그리고 그 어른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모를 이렇게 캐낸단 말이에요. 쩐다고 그러죠. 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한 타래씩 한 타래씩 묶으면 그 모내기 할 때 그거를 다 들고 날려야 되는데 어릴 때 기억이 그런 거밖에 없어요. 어릴 때 막 그 모타리 들고 날리고 막 이런 거머리 물리고 막 이런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부끄러웠던 게 뭐였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시골에서 그 농부로 사니까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학식도 없고 가난하고 이런 집안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서 막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진짜 막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나라도 가난하고 막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 길도 없고 이러니까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 주말이 돼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 그 집안일을 돕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그 완도 사는 친구가 저희 집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주말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보내고 싶다는 거죠. 그래 가자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 시절에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집에 와야 되는데 그 친한 친구를 태우고 같이 집에 왔는데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친한 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으니까 부끄러운 걸 보여주고 싶습니까? 시골이지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좀 부끄럽지 않은 걸 보여주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 집에 딱 들어가는 그 마당 입구에서부터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름인데 한여름이었는데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계시는데 하얀 그 메리아스를 위에는 하얀 메리아스를 입고 계시고 허리에는 그 박스 같은 데 묶는 노란 끈 박스 아십니까? 그 노란 끈 박스를 허리에 딱 묶었는 거예요. 혁띠 대신에 이걸 딱 묶었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하얀 메리아스를 입었는데 그 순면 메리아스를 오래 입으면 자연스럽게 구멍이 뽕뽕뽕뽕뽕 나는 거 아세요? 그렇게 구멍이 뽕뽕 난 작은 것도 아니야. 큰 구멍이 나 있는 흰 메리아스를 입고 그 허리춤에는 노란 박스끈으로 허리끈을 탁 매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탁 피고 계시는데 내가 가니까 아들 왔나 이러시는데 아들 왔나 그러니 내가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내 친구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는데 내 아버지가 좀 좋은 옷을 입고 참 품위 있게 있으면서 아들 왔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야 이럴 건데 그냥 그 떨어진 메리아스를 입고 구멍이 뻥뻥 난 메리아스를 입고 그 박스 끈으로 허리 혁띠를 대신해 가지고 이렇게 딱 계시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제가 뭐라 했냐면 아버지하고 따로 있을 때 아버지 보고 뭐라 했냐면 아버지 아니 왜 좋은 옷도 많고 좋은 그 혁띠도 많은데 왜 그런 걸 입고 계세요? 좀 깨끗한 걸 입으시면 안 돼요? 좋은 걸 입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담배를 탁 꺼내 입에 쫙 물더니 쫙 빨더니 담배를 내뱉으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이러시는 거예요. 헛기침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 내가 알겠는 거예요. 나중에 크고 나서 그게 생각이 막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때 그 헛기침 속에 아버지 마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이고 이 철없는 놈아 체면이 밥 먹여주는지 아냐? 누구는 이놈아 좋은 옷을 입을 줄 모르냐? 누구는 좋은 걸 모르냐?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래 사냐? 다 너 먹여 살리려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게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도 부끄러운 것도 알고 체면도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자, 내 멋을 부리고 나를 막 나타내고 이렇게 안 사시는 거라. 왜요? 한 가정에 가장이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들을 잘 키워내야 되니까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막 이렇게 망가지면서도 일을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나이가 막 중년이 넘어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니까 부모님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진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진짜 훌륭하게 사셨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 목사, 예를 들어서 목사의 자격 조건 그러면, 자, 목사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심사위원이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합니까? 김은정 장님 때리는 거를 실로폰을 놓고 어디 한번 보자 하고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합격시킬 만하다 그러면 잘한다 그러면 딩동댕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럼 목사의 자격 조건 그러면 막 그 양복을 입고 막 외모를 잘 갖추고 막 이렇게 외모는 껍데기는 잘 갖추어졌는데 그 속에 막 형제 자매들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거나 소중하게 여기거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이런 게 없어. 그러면 합격을 줍니까? 불합격을 줍니까? 지식은 너무 많아. 막 지식이나 강론이나 이걸 너무 잘해. 잘하는데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거나 거기에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그게 없어. 그러면 이거는 목사로서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이잖아요. 네, 물론 이왕이면 마치 그 좋은 혁띠를 차는 것처럼 깨끗한 옷을 입는 것처럼 갖추는 것도 필요해요. 외모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외모보다 생명, 자식을 기르는 데에는 내가 좀 못 배우고 내가 외모를 갖추지 못해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평생 인생을 살면 그 사랑을 먹고 크는 자식들이 훌륭하게 잘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큰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다는 거죠. 진짜 신앙인의 어떤 올바른 인도자고 목회자라면 내적인 게 더 중요해요. 내적인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한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릴지도 알아야 되고 한 생명을 놓고 막 아파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 내가 목회자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가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내가 한번 멈춰서 나를 돌아보니까 목회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외롭더라고요. 첫째는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외로움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쓰라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고통도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한테 표현하고 말은 할 수는 없는데 때로는 막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함께하고 같이 하고 몇 년을 같이 하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생각 하나 때문에 딱 떨어져 나가면 그게 막 마음에서 진짜 어떤 분이 자식 앞세운 여자가 자식 앞세운 년이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 마음의 아픔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껍데기만 목사 뭐 이렇게 무슨 뭐 좋은 것처럼 보이지 속에는 막 그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마음이 넓었으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건데, 야, 이런 부분에 내가 조금만 더 주의 마음을 갖췄으면 내가 좀 그분에게 더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었을 건데, 야, 진짜 막 그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가 목회자로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야, 진짜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한없이 모자라고 내가 진짜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도 내가 복음 전도자로 산다는 건 그냥 직분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할 뿐이지, 야, 내가 목사로서 무슨 자격이 있거나 내가 무슨 잘났거나 내가 뭐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서 어떤 게 많냐면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야, 저분이 아까 자매님 친구가 같이 듀엣으로 막 찬양하고 이럴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는데, 막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저 자매를 보면, 야, 저 자매가 믿음을 좀 배워가지고 막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막 좋은 가정을 꾸리고 막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야, 저렇게 귀한 자매인데 막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마음들이 많은 거예요. 야, 저 자매님이 참 어렵게 사시는데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여유를 주고 풍족하게 해서 노후가 다른 걱정 말고 막 믿음을 배우고 신앙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치시면 참 좋을 건데,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1시간 2시간 걸으면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보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야, 이 형제님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면 좋겠다. 그 형제님은 막 지금 그런 생각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복음 섬기면 되죠 이러지만, 내가 볼 때는 더 좀 이렇게 좋은 넓고 큰 집을 얻어가지고 그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 아들이 장가를 가고 딸이 시집을 가고 아이들이 오고 그러면 더 조금 여유로운 집에서 좀 덕스럽게 이렇게 덕을 끼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시면 좋겠다. 막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자, 바울이 오늘 고린도 16장에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송사하고 영적으로 막 문제도 많고 이런 교회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았다 그래요. 바울이 내가 나았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대.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으로 나았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뭐 같다는 겁니까? 자식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손가락 깨물러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가 있어요? 다 모양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10손가락 다 귀하잖아요. 그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 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이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을 배워서 물어봅시다. 고린도 교회가 왜 다툽니까? 왜 시기합니까? 왜 서로 막 분쟁하고 당을 나눕니까? 왜 막 싸우죠? 네, 바울은 영적으로 어려서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어려서.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영적으로 성숙되면, 성장하면 그런 싸움이 끝나겠어, 안 끝나겠어? 끝난다는 거죠. 성장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 편지를 써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굉장히 깊고 섬세하게 자세히 풀어서 이 교회를 이끈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 13절에도 보면 16장은 뭐 처음에는 연보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놓고 13절에 보면 바울이 16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찾으셨죠? 자,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인사를 한다. 자, 친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이
대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대서. 바울이 내용을 불러주면 다른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옆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많이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이 부분은 바울이 직접 뭐라고 합니까?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써서 문안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이 좀 보입니까?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영적으로 어리니까 신앙인의 모양이 삶이 나오겠습니까? 구원만 받았다고 말은 하고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에 타협된 삶을 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마치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산 그런 형제자매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자세히 하나씩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15장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하는 신앙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다. 몸의 부활, 너희 영혼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제 잠깐 후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 그래서 마음의 소망을, 몸이 이 땅에 머물고 살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그 주님, 다시 잠깐 후면 오실 주님에게 초점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부활의 세계를 막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장에는 마지막에 그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그 서두는 읽어보면 연보에 관한 이야기했어요. 연보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미리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연보를 해서, 그 연보가 어떻게 쓰이냐면 예루살렘에 굉장히 그 지역에 그 큰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교회에, 그 교회들이 역으로 이제는 갈라디아나 그 마게도냐나 이런 어떤 지역의 아가야나 이런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의 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태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그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교회 형제자매들을 돕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연보란 단어 들어봤죠? 연보. 그게 들어보셨습니까? 그 16장 1절에는 그 연보에 관한 이야기, 교회 연보에 관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연보가, 자, 연자가 무슨 연자면 버릴 연자예요. 버릴 연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자가 나눌 보자인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섬기고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형제라면, 구원받은 교회라면 거듭난 성도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버린다는 것은, 자, 버렸다는 무슨 요구를 합니까? 버린다는 것은 요구를 안 버렸으니까. 이런 표현은 뭐냐면 아무 바램 없이, 조건 없이 어려운 성도들을,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다는 거죠.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된 연보는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미리서 주님이 내 마음을 일으켜주면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서. 그런 부분에 쭉 기록을 했고, 오늘 읽은 13장 본문부터는 영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3장 1절에. 자, 친필로 써서 권면하는데, 자, 뭘 얘기하냐면, 묻고 권면하냐면, 1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자, 깨어 그랬어요. 깨어. 자,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영적 상태가, 자, 내면의 상태예요. 영적이 어려우면 내면의 상태. 자, 사기꾼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 이상형입니다.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습니까? 난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자, 어떤 남자가 백마탄 왕자처럼 생겨가지고 막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근데 내면은 사기꾼이야.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겁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내면의 세계를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깨어 그랬으니까. 깨어. 겉모습은 신앙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교회 이론이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볼 때 깨어 그런 거 보니까 외면 말고 내적으로 내면이 사기꾼이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면이 깨어 그런 거 보니까 바울이 볼 때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깨어 있습니까?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잠자고 있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깨어 그랬어요. 깨어. 일어나라는 거죠. 깨라는 거죠. 자, 왜 깨어나라 합니까? 왜 깨어나라 합니까? 자, 그럼 자고 있다는 표현이 뭡니까? 자고 있다는 표현이. 자,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382, 383 이쯤 됩니다. 신약.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우리는 못 느껴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못 느끼는데 바울은 뭐라 하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자, 근신하고 깨어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죠.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누가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뭘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뭡니까?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신앙을 하긴 하되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냥, 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으면, 자,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저쪽으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끌려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신앙을 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자,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럼 내 마음은, 신앙하기에 내 마음이 합당합니까? 내 마음을 넘어서 신앙을 해야 영적인 세계를 배울 수 있지, 절대로 내 마음은 신앙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란 놈은 성경을 보면, 성경을 배워보면 내 마음이 자꾸 보여요. 나를 세워주고 인정해주면 복음을 섬기는 척이에요. 내가 인정이 안 되고 세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란 놈은요, 금방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자, 그럼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내적인 면에는, 자,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내적으로 막 자기 생각에 이끌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죠. 자, 여기서 깬다는 말은 영적인 부분으로
내가 하나님 편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열으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것은, 자, 본문에 돌아와 봅시다.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자, 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까? 이렇게 내가 믿음에 세워질 때 사단의 유혹을,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을 뛰어넘어서 신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근데 넘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믿음에 굳어진 게 아니고 이게 뿌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자, 어떻게 해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자, 뭐같이 강건하라고요? 남자답게. 자, 그러면 남자는 강건하고 여자는 약하고 그렇습니까? 그 남자는 신앙이 좋고 자매님들은 신앙이 안 좋고 이렇습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남자라는 표현은 다 잘하고 장성한 어떤 능력을 가진 장성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교회가 이러니까 남자라는 표현을 써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장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장성. 자, 그러면 이렇게 장성하면, 남자로 장성한 영적인 성장이 오면, 영적인 성장이 오면 교회가 시기와 분쟁과 다툼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네, 벗어난다는 거죠. 영적인 성장이 오면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될 터인데? 자, 이 표현을 보면 구원을 받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걸 알겠죠? 때가 오래니까 이쯤 되면 뭐가 돼야 돼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을 정도로, 선생 정도로 자라야 돼. 근데 어리다는 거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희한하더라는 거지. 세월이 많이 지났으면 자라서 선생 역할을 해도 될 법한 세월이 지났는데 어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안 자랐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침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요, 못 먹어요? 자, 단단한 식물 그랬으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부담스러운 소리나 어려운 소리가 나면, 오늘은 자매님이 대표 기도 한번 하시죠. 아, 내가요? 아, 나 교회 안 나와. 세상에, 아니 기도 한번 하라 했더니 교회를 안 나온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왜? 어린 거예요.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해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그동안에 기도하고 있던 부분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 앞에 사는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은혜 입을 게 너무 많잖아요. 자, 기도라는 게 교회를 안 나올 일입니까?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입어야 될 일입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대답은 은혜란 맞죠?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 뭐예요?
주님 앞에 사귐을 갖고 이런 쪽이 아니고 얼른 누가 튀어나옵니까? 내가 나와서 뭐라고 하면 누구 얘기를 합니까? 뭔 마귀 얘기, 내 얘기를 하잖아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왜? 부담스러워. 누가 부담스러워요? 어리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어리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요, 못 먹어요? 이번에 우리가 철야기도 한번 해봅시다. 철야기도 밤새고서 한번 기도해봅시다. 드디어 우리 교회도 장로교로 가는구만. 미쳤구만. 그 아침에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해가지고 밥을 먹으면 이제 그런 짓도 그만하고 싶다. 우리는 밥 시켜 먹더니 도시락 싸워서 먹자. 자, 왜? 밥을 하면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주방에서 섬겨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봉사하는 게 영적으로 좋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진짜 좋은 건데 사단이 교묘하게 생각 하나를 넣으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봉사 진짜 아름다운 거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한 자루 초가 타는 것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삶도 그랬고. 근데 영적으로 어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희생하는 게 내 마음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 표현 이해가시죠? 그리고 옆 사람이 졸면 찌르지 마세요. 자게.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왜 어리다고 합니까? 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됐다고 합니까? 자, 젖을 먹는다는 건 어린 거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 그걸 씹을 힘이 없는 거예요. 소화를 시킬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어리니까. 근데 왜 어린 사람으로 머물러 있냐는 거죠.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자, 단단한 식물은 누구 몫이라고요? 자, 장성한 사람을 보고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이해가시죠? 그럼 바울이 남자답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표현이라는 거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말 표현 이해가시죠? 장성한다. 이 말 표현 이해가시죠? 자, 그럼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하려면 어떻게, 뭐가 와야 됩니까? 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거죠. 자, 말씀을 경험한다는 표현 이해가시죠?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들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늘의 세계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은혜로 내 마음에 보여지고 그 하늘의 세계가 막 소망이 되고 하늘의 세계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사는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그 의의 말씀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내가 복음 앞에 어른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살 때 어린아이처럼 나만 위하고 나만 세워지고 막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장성하면 말없이 뒤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마치 우리 아버지가 헛기침 하듯이 헛기침 한 번 하면서 아버지의 삶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희생하면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그 희생이 자식들을 다 키우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장성한 사람.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럼 바울이 친필로 써서 부탁할 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자, 이 말은 남자답게 강건하여, 이 말은 믿음에 뭐한 자가 되라고요? 장성한 자가 되라.
자, 믿음의 장성한 자라가 된다는 것은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들이 이제 살아가지는 삶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듯이 모든 삶의 신앙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내가 부엌에서 봉사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내가 일을 하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내가 하는 요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맛있게 먹어.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배만 채우는 게 아니고 뭡니까? 교제고 사귐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막 닫고 힘들게 하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데리고 진짜 막, 내가 대접받았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식당 데리고 와서 막 대접해보세요. 그리고 마음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미안하다고. 그럼 마음이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자, 음식을 나눈다는 건요, 이렇게 사귐이란 말이에요. 사귐, 마음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교제를 보면 전부 다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음식을 나누는 이게 따로 떨어뜨려 놔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예배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맞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형제자매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나누고 그래서 막 그들이 막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자, 그러는데 내가 그 일에 봉사에 쓰이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자, 남자답게 강건하여 그랬으니까 어린아이 같습니까? 장성한 자 같습니까? 네, 바울이 장성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너희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이나 내 어떤 뜻으로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 사랑의 본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5절. 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오늘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풀이에요, 풀이. 믿음의 장성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어떻게 신앙했는지를 예로 딱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형제들아, 자, 형제들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어리고 잠들어 있는 형제 자매들아, 이해가시죠? 자, 그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 합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자, 어떤 집을 하나 소개를 해. 누구의 집?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를 말했습니까? 스데바나의 집을 말했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믿음의 장성에서 영적으로 깨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교회를 섬긴 집이에요. 자, 집이니까 한 사람입니까? 그 집에 사는 그 가족들입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자, 이 집은 아가야의 뭐라고요? 자, 아가야가 뭡니까?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을 일컫는 말이에요. 자, 김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진주, 김해, 거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죠?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경상도, 경상남도, 경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고린도와 어디입니까? 아테네를 일컫는 말이 뭐냐면 아가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의 무슨 열매?
첫 열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자, 첫 열매라는 단어 이해가십니까? 자, 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첫 열매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가장 먼저 첫 열매는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가시죠? 그러면 아가의 첫 열매라는 단어는 이 지역에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신앙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이끌려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이끌려서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가의 첫 열매라는 것은 이 스데바나 집이 하나님 앞에 세워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무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신앙인으로 올바르게 잘 자란 믿음의 장성한 자, 본이 되는 집이었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자,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누가 알아요? 너희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도 스데바나 집 사람들 그러면 무엇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한다고요? 성도를 섬기기로 뭐 한 자? 자, 작정했다는 말이 뭡니까? 한 번 하고 때려치우고, 두 번 하고 때려치우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속된 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작정된 마음이라고 합니까? 마음을 안 정했다고 합니까? 그럼 작정됐다는 것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삶의 모든 부분이 작정됐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모든 부분이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죠. 누가? 스데바나 집 사람들. 이 말 이해가세요? 작정한 마음으로 산다는. 그래서 모든 삶의 비중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살피고 섬기는 일을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왜 이 스데바나 집을 소개합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진짜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교회를 섬기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 한 발 신앙인의 걸음을 걷는 이 삶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건지 고린도 교회 형제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왜? 영적으로 어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누구를 세우려고 합니까? 자기를. 그래서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이들에게 딱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장성한 남자가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신앙인으로 흔들림 없이 누구를 섬깁니까?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작정된 줄 이랬다는 거죠. 자, 16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자, 스데바나 집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뭐하라? 바울이 당부예요. 당부. 야, 너희들이 막 분쟁하고 다투고 막 어린 아이처럼 하는 건 좋은데 교회 안에서 적어도 스데바나 집 사람들 앞에는 뭐 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고 복음 앞에 사는 사람들 앞에는 뭐 해라? 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말은 뭐예요? 거스리란 말입니까? 함께 해주란 말입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17절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자, 바울이죠.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마음을 정해서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했어요. 스데바나와 그 다음에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 대표적으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자, 이런 사람을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마음이 작정을 하고 성도를 섬기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신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말하면 어린 사람입니까? 어린 아이입니까? 장성한 자입니까? 젖을 먹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없이 섬기고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작정된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삽니까? 안 삽니까? 이해가시죠? 자, 제가 조금 할 테니까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는. 자, 기뻐해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자, 누가?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뭐 했다고 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뭐 해주는 일이에요? 네, 보충해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아름답게 잘 교회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 분들이 그 섬김을 받고 나중에는 자라서 똑같이 이 스데바나와 또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이런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도 어린 사람들이 그 사랑을 먹고 장성해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는 거예요. 자, 18절. 이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놀라워요. 자, 18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를 뭐하라? 인정해주라 그래. 인정해주라. 영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저희가 나와 너희의 이 영적으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을 시원하게 했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의 무슨 육신적인 걸 기쁘게 한 게 아니고 영적인 그 영혼을 막 새롭게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 나도 신앙인으로 자라나서 막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내가 작정된 마음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되겠다. 막 이렇게 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까 자, 하나님이 볼 때에도 이 사람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잘 자라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자리를 딱 잡고 복음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까? 안 자라났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친필로 써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까? 너희들도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처럼 이렇게 성장하길 바란다. 근데 이 스데바나나 부드나도나 아가이고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아가이고나 부드나도나 이런 사람은 그 표현으로 보면 이름이 종, 머슴, 노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바나 집에서 노예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 이들이, 여러분, 노예처럼 살았으면, 노예로 종으로 살았으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기도 한번 인정받고 섬김받고 자기도 막 세워지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이 사람들은 신앙을 배워가지고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이렇게 뒤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마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보면 마치 우리가 노예처럼 죄에 갇히고 내 자신에게 묶여서 진짜 내 육의 욕망만 따라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벗어나고 육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이들이 잘 자라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나도.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막 내 생각 하나 못 이겨서 막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막 옳고 그름을 나누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야, 내가 젖이나 먹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내가 이미 교회 안에는 이 스데바나나 이런 부드나도나 아가이고나 이런 사람처럼 장성해서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어릴수록 교회를 누구 생각으로 해야 됩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어릴수록 교회 안에 목사님도 누구 생각으로 해야 해? 에이, 목사님도 인간인데 뭐 지라고 별 수 있나? 그러니까 그 말 표현에서부터 이미 어려요, 안 어려요? 어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장성한 사람들은 어리니까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섬기고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어리구나. 자, 지도를 보고 내가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내가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 가장 먼저 지도를 펼쳐서 뭘 봐야 돼요? 네, 현재 내 위치를 찾아야 돼요. 내 위치를 찾지 못하면 절대로 못 찾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이나 위치나 다 내려놓고 영적인 내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이나 섬김을 받고 소망을 두고 장성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거를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하기를,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지기를 바울이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친필로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나도 지금 하나님이 내가 성장하고 장성해서 자라나서 믿음의 장성한 자로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에이고 나는 더 이상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자라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자라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있어서 마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 신앙인으로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단 말이에요. 신앙인으로 내가 주를 섬기고 사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신앙인으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신앙을 하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산단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봅니다. 마치 고린도교 형제자매들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당을 나눴던 것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많이 어린 자고 성장해야 될 그런 참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은혜 입혀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마치 그 스데바나나 그 교회 안에 그 믿음으로 마음을 정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던 그런 형제 자매들처럼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우리 마음에 또 발견하고 그 신앙인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 하지 못했지만 또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주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